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2026년 들어서면서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론부터 해서 이제 4계명, 지난주까지 4계명을 마쳤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이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계명 무엇이었죠? 왜 너희한테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태도,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5계명입니다. 오늘부터 전에 말씀드렸듯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한 말씀을 갖고 우리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중에 가운데 있는 자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위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4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길목에 위치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섬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이제 사람으로 그 사랑이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환점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그런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율법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연결 가운데 그 시작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사람 간의 관계로 전환해 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돌판을 몇 개 주셨죠? 2개 주셨어요. 2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 근데 제 생각에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쪽 돌파는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한쪽 돌파는 5번부터 10번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번부터 4번의 글의 수, 길이, 5번부터 10번까지의 길의 수, 글자의 수, 길이, 내용 보면은 아마 이쪽 오른쪽 편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왼쪽 편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 바로 첫 약속을 주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초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6가지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 다른 사람 섬긴다는 거, 그를 위해 헌신한다는 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선 사업하는 거, 부모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뭐 친구 간의 우정, 부부 간의 사랑, 다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의 첫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혈연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위계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사람들 사이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안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이 5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질서 잡힌 가정들이 모여있을 때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사회가 질서 잡힌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안에서 이 아름다운 질서들이, 부모 공경의 질서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그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젊은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친구 같아요.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뭐 자녀들의 관계가 마치 친구와 같은 친밀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너무 보기 좋고 때로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부모 자녀 간의 허물없는 모습이 어떨 때는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들추어내기도 해요. 친구처럼 막 놀다 보면은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부모님을 때리는 모습도 텔레비전에서 보이게 되고, 예전 같았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냥 부모님들이 그걸 막고 그냥 웃기도 하고 마지막 그 정도로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질서들이 때때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현대 젊은 가정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의 가정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노인 학대, 노인 폭행, 많이 신문에 이슈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가해자 중에 한 명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님을 때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중에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형사물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고 정화를 벌였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서 가출했다니까 그냥 믿고 엄마도 찾지 않았어요. 1년 뒤에
종아도 치다가 거기서 백골이 나오고 시어머니 사체가 발견되는 일이 나온 것을 형사들이 그 며느리를 체포하면서 밝혀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걸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가족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들 안에 주어진 첫 번째 율법이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섬겨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공경하라. 왜 그러셨을까? 왜 공경하라고 그러셨을까? 이 의미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우리나라는 공경하다로 되어 있고 영어는 아너 해가지고 명예라든가 존경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이 카베드라는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마음의 무게를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대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에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연대는 부모님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 무게를 느끼지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편안함, 자기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의 무게를 갖고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일들, 내 마음에 그것을 의무와 행함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전 시간이 고전인 그냥 설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버이주일날 불효자가 관청에 끌려와서 막 혼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님이 누구누구한테 가서 보고 배워라. 그는 효자다. 갔더니 부모님이 일하고 온 아들의 발을 물 대화를 시켜서 아들의 발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부모님이 아들 발 시켜주죠. 효자야. 불효자가 막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굴 환하게 웃고 기쁨으로 아들의 발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막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자녀가 기쁨으로 공경할 때 그것이 효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 우리 마음에 갖는 부모를 향한 그 무게가 바로 효도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어르신들이 더 많죠. 부모님을 먼저 여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5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심지어 때리는 자,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의무가 있고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그러나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무엇이냐면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나 고르반에서 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나 부모 돌보지 않아, 나 부모 공경하지 않아. 그런데 악용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십자가 밑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던 그 마리아 어머님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야,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돌봐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 아들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공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하지 마라. 전에 어떻게 실수를 했다면은 회개하고 처절한 외계 가운데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3대 시인인 송강정철 선생님의 시조를 한편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살아 신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현대어로 하면은 부모님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잘하여라. 돌아가신 후에는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생각합니다. 다시 못할 일이 부모 섬기는 일. 공경하는 일은 한 번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주기가 돼서 인천에 가서 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이제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음가짐 교체도 벌써 1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이전의 모습,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있어요. 좀 더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좀 더 말씀에 순종할 걸, 그죠? 자녀들이 갖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은 부모일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분들을 섬기며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당연히 드러날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거야. 공경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건 뒤에 없어요. 그냥 말라 명령하셨지. 근데 유일하게 이 말씀은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면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집안의 전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어른들을 잘 섬기면 나의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귀한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런 거잖아요. 말로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참 교육이잖아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그 부모가 노인 되었을 때 또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외가댁이 용류도잖아요. 영종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 공항이 생기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분들 많이 부자된 분들 많고 졸부가 된 분들 많아요. 땅콩 농사 짓던 할머니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리고 그 땅의 판값을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자녀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그리고 아들이 돈을 다 받고 나니까는 어머니를 홀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홀대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며느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니네 자녀들이 너희가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하기를 나는 바란다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변했대요. 그 얘기에 충격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어머니를 아주 정성껏 공경했대요. 진짜로 저희 외가댁에 있었던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니면 내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꼭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의 무게로 그분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속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한다고, 그분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그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다른 거 우리가 뭐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